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말씀도 읽을 건데요. 우리 출애굽기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은 8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계시록 8장 10절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번에 제가 서울에 월드 목회자 세미나라는 세미나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녀왔습니다. 가서 또 많은 것들을 보고 또 많은 것들을 듣고 또 많은 것들을 깨닫는 그런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필수적인 것들 5가지 사역, 월드 사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배로 부응하는 교회, 그 다음에 기도하는 소그룹, 그 다음에 나눔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전도와 또 선교에 대한 사명들에 대해서 또 구제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자 삼는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우리 샘물교회를 앞으로 이 방향으로 계속해서 잘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올해는 우리가 예배로 부응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뜨겁게 일어나야 될 때 우리 교회가 부응을 받고 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뜨겁게 하는 교회는 또 기도를 뜨겁게 살아있는 성도들의 표정을 보면은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니까 근심과 걱정들이 별로 없습니다. 또 문제가 생겨도 내가 기도하면 이길 수 있으니까 얼굴 표정이 금방 또 밝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얼굴 표정이 누구와 같냐 하면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과 같습니다. 예, 별로 믿지도 않고 감동도 없으시네요. 예, 기도할 때 얼굴이 밝아지고 또 얼굴에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하울링이 조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예배도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마귀가 건드리러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됩니다. 마귀가 틈탈 그런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감사와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정말 감사하면서 간증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한숨 나올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멈추면요 한숨이 더 나옵니다. 근데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한숨이 멈춰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그런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이 기도의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서 그들이 수르 광야를 들어가서
한 사흘길쯤 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수르 광야를 갔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수르 광야는 애굽과 가나안의 중간쯤 되는 아주 광활한 광야 지대입니다.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그런 광야 지대에서 여러분, 물이 없다라는 것은 생존의 위기를 느끼는, 위협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이죠. 광야는 나무도 없고요, 그늘도 없습니다. 낮에는 불길이, 햇살이 너무 뜨겁게 느껴지고요, 밤에는 온도가 급하강하여서 추위에 덜덜 떨게 되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물이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요, 200만이 물이 떨어졌다니까 얼마나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의 대부분이 사실 물이지 않습니까? 밥은 며칠을 굶어도 우리가 살 수 있는데 물은 하루라도 마시지 않으면은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건강에 적신호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을 얻지 못했다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절실한 위기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흘쯤 지나서 이제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뜨거운 광야에서 이들이 오아시스,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와, 물이다 라고 하면서 너도 나도 뛰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살았구나, 물이 있으니까 우리는 살 수 있어 라고 기뻐하면서 벌컥벌컥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을 마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물이 너무 써서 독처럼 이 물이 정말 써서 마실 수 없는 그런 물. 그래서 이 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쓴 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을 정도로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제일 먼저 달려갔던 사람들이 손해입니다. 제일 먼저 달려가서 벌컥벌컥 들이켰는데 쓴 물, 그리고 썩은 물,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을 마시고 괴로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없을 때 힘들었는데 천신만고 끝에 물을 발견했는데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더 괴롭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삶에도 생각해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그냥 물만 찾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은데 막상 물을 찾았는데 썩은 물일 때,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악취가 나고 썩어 있는 물일 때 느끼는 그런 괴로운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배가 너무 아픈데 차를 타고 운전해서 가다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휴게소가 어디쯤일까 막 찾아보고 근데 화장실이 보이지 않는데 다행히 여러분 졸음 쉼터 그런 데 가서 들어가 보니까 화장실이 딱 있는 겁니다. 와, 잘 됐다. 화장실이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딱 들어갔는데 화장실 안에 들어갔는데 어떻습니까? 꼭 제일 중요한 휴지가 없습니다. 휴지가 없어가지고 화장실을 만나서 너무 기뻤는데 더 큰 당혹감을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 이럴 때가 마치 이 마라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싱글일 때는 결혼만 하면은 내가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정말 나쁜 사람과 결혼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 있죠. 우리 여성분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똥차 가고 무슨 차 온다고 합니까? 예, 다 아시네요. 똥차 가고 벤츠 온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조금 기다리면 똥차가 가고 벤츠가 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완전 폐차가 온다는 것이죠. 완전 폐차가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만만치 않고 이럴 줄 알았으면은 그냥 결혼하지 말걸,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는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들이 제가 보니까 2분 정도가 지금 있었습니다. 2분 정도. 여러분, 백수 때는 내가 취업만 하면은, 저 회사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다 길이 열리고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밥 먹듯이 야근해야 되고요. 칼퇴근은 상상을 할 수가 없고요. 또 무서운 조직 문화가 있어가지고 맨날 눈치 보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근근히 버티면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잘하고 버티서 가족들을 위해서 죽어라 일하고, 또 직장에서 욕도 참아가면서 열심히 살고, 또 직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게를 운영한다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욕을 참아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자녀들이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해준 일이 뭐예요? 라고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우리가 정말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뭔가를 물을 찾듯이 했는데 쓴물을 마시는 것 같은 삶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마실 수 없었던 이 마라의 물은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럴듯한 물이었는데 달려와서 마셔보니까 이것은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고요, 또 독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던 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쓴쑥이라는 이름의 별이 등장합니다. 이 별이, 쓴쑥이라고 이름이 불려지는 이 별이 강물에 떨어지니까 강물의 3분의 1이 상해서 물을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죽게 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독약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예, 여러분, 이 쓴쑥이 떨어진 물을 마시는 자는 죽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쓴쑥은요, 사탄이 주는, 세상이 주는 그런 독약과 같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의 강물에도, 우리 영혼의 물에도 이렇게 쓴쑥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쓴쑥, 자녀 문제라는 쓴쑥, 경제적인 위기라는 쓴쑥, 또 우리 영혼에 병들게 하는 그런 쓴쑥의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죽이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를 크게 이슈를 만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여인이 남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숙취 해소제를 건네가지고 그것을 마신 남성들이 몇몇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큰 이슈가 되었죠. 쓴 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가지고 독약이 탄 것처럼 그렇게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죽게 되었다. 세상에도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사탄은 지금도,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물을, 쓴 쑥과 같은 물을 우리에게 마시라고 건네줍니다. 쾌락을 마시라고 우리에게 건네주고요, 돈을 마시라고 건네줍니다. 명예를 마시라고 합니다. 권력을 마시라고 합니다. 학벌을 마시라고 합니다. 인기를 마시라고 합니다. 그것을 마시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뉴스에 또 교회에 침투해 있는 이 많은 쓴쑥의 물을 마신 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쾌락의 물을 마셨던 자가 죽게 되었고요, 권력을 물을 마셨던 자들이 교회에서도 죽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처럼 속였던 세상이 주는 물, 사탄이 주는 이 쓴쑥의 물을 마신 자들은 달려가서 벌컥벌컥 마시고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공허해지고 오히려 크게 불행해지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 영혼에게 이 독약과 같은 쓴물을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마라의 쓴물을 마셨고 또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쓴쑥의 물을 마시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나는 이 물을 마신 것 같고 내 인생은, 내 영혼은 지금 너무 쓰게 느껴지고 내 영혼이 지금 독으로 망가진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인생의 강물에 떨어진 이 쓴쑥을, 또 독을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다 뽑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이 쓴 물 때문에, 마라의 쓴 물 때문에 백성들이 괴로워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잘못을 전가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모세가 위기에 몰렸을 때, 200만의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공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위기에 놓였을 때
여러분, 그리고 살 수 있는 물이 없어서 위기에 놓였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이런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뭇가지를 던져서 물에 던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탁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물의 독이 사라지고 이 쓴물이 바뀌어서 단물,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뀝니다. 모세가 이제 물이 바뀌었다라고 마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달려가서 의심 반 믿음 반으로 이렇게 물을 마셔보니까 이 물이 너무 단 겁니다. 물이 시원하고 아주 마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물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날 에비앙 같은 물, 또 무슨 물이 좋을까요? 제주 삼다수 같은 그런 물, 샘물, 그런 물들로 바뀌어서 영혼의 갈증도, 또 정말 육신의 갈증도 해소하는 그런 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고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독을 해소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영혼에 오염된 것들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 같은 곳에 가보면요, 이 오염된 물, 마실 수 없는 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들을 깨끗하게 정수하기 위해서 약을 하나 넣으면은, 약을 한 방울 하나 던져 놓으면은 그 물이 깨끗하게 정수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많이 발달해서 약 하나만 떨어뜨려도 물이 정수해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쓴 물들, 이 썩은 물들도 복음이 떨어지고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주님의 보혈이 떨어지면 우리의 영혼의 모든 독들도 깨끗하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200만 명의 백성들의 이 물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의 도구가 바로 이 한 토막의 작은 나뭇가지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수많은 이 죄의 문제들, 우리의 영혼에 쓴 독과 같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셨고 오늘 우리의 모든 영혼의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십니다. 모세가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나타내 보이리라. 여러분, 목마를 때 모세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목마를 때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남 탓을 하고 있을 때 모세가 부르짖어서 기도했더니 십자가를 통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문제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돌파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내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마라의 이 쓴 물이 단물로 바뀌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사건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쓴물을 바꿀 때 첫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영혼에 이 쓴 독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유사하지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두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서 요한계시록에 쓴 숙의 별이 떨어져서 3분의 1의 그 강이 오염되었을 때, 물이 오염되었을 때 그런 시대 속에서도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그런 때에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도 바로 기도라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쓴숙이 나오는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은 바로 이 기도가 나오는데요. 금향로 기도라는 것이 나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금향로에다가 큰 금향로에다가 담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고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쓴 이 독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 모세가 부르짖어서 했던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르짖어서 하는 기도도 분명히 천사가 큰 이 금 향로에 정성껏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 요한계시록에서 이 쓴수계의 독이 우리 영혼 가운데 침투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천사가 들어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지고 올라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마치 아름다운 향처럼 그렇게 금향로의 향처럼 올라가고요. 하나님이 받을 만한, 하늘이 받을 만한 아름다운 향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금향로의 기도회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옛날에 임금이 궁전의 식탁의 장식을 맡은 그런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식탁의 장식을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길에 나가서 아름다운 꽃을 꺾어 가지고 임금의 꽃을 꽂기 위해서 예쁜 꽃들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여러분 들판에 가서 예쁜 꽃을 발견하면 이 꽃 너무 예쁘네. 무슨 꽃이죠? 장미도 꺾고 또 백합화도 꺾고 또 여러분 무슨 꽃 좋아하십니까? 진달래도 꺾고 이 앞에 무슨 꽃인지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꽃도 예쁜 꽃들도 다 꺾어 가지고 와서 왕의 식탁의 테이블에 예쁘게 그렇게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도 천사가 와서 커다란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우리 이 성도의 기도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다, 너무 아름다운 기도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어떤 기도는 정말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라고 하면서 꼭 금향로에 담아서 가지고 가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는 이 기도는 도무지 가져갈 수가 없다라고 내려놓고 가져가지 않는 기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욕심으로만 구하는 기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들은 가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도 가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는 하는데 또 간절하지 않은 기도, 정말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그냥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와 있는 그런 기도는 가져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가져갑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당연히 가져가겠죠. 하나님이 이 기도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가져갈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는 또 기쁘게 이 기도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가져갈 것입니다. 또 어떤 기도를 가져갈까요?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 기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꿔주셨던 그 기도,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그 기도도 도무지 천사가 지나칠 수 없이 그 기도를 가져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지만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기도, 제일 많이 나오는 기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기본값으로, 여러분 물건이 나올 때 기본값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값이 있지 않습니까? 제품 같은 것들을 살 때 그런 기본값, 디폴트라고 하는데 그런 값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본값으로 정해놓으신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신구약 성경에 자주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어떤 말입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까?
오리지널 처치라고, 원형교회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실 때 처음 이 모습이 교회다라고 하시면서 사였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초대 교회의 모습인데, 거기서 떡도 내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도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서로 구제하고 나눔이 풍성하고, 사실 5대 사역의 그 모습들이 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원형 교회라고도 하고 오리지널 교회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기도 역시 어떤 기도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침묵 기도만 하고 있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뜨거운 역사, 정말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불꽃이 떨어져서 방언도 하고 각국의 말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가 살아났고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졸면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잠잠히 그냥 침묵으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모여서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120명의 문도가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강한 바람과 뜨거운 불꽃이 임하여서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길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뜨겁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이들의 초대교회 가운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또 사도행전에 말씀이 나오고요.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천사가 역사해서 옥의 문이 열렸다. 사람이 연 것이 아니고 천사가 옥의 문을 열어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을까요? 잠잠히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뜨겁게 베드로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눈물로 땀 흘려 간절하게 기도할 때 천사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묶여있는 자들이 계십니까? 영적으로 갇혀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이 말씀들을 한번 다 그 예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음에라고 나와 있고요. 사사기 3장 9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사무엘상 7장 8절에도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으소서. 시편에도 여러분 대표적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기도들이 대부분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께서 내 부르짖음에 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라고 나오고요. 시편 34편 6절에도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시편 107편에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는 표현이 4번이나 107편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직접 부르짖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고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주신 말씀이고요. 예수님도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귀에 정말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제발 조용하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라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통곡이 무슨 기도입니까? 그냥 흐느끼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체할 수 없어서 터져나오는 눈물과 울음소리가 함께 섞인 그런 기도가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통곡으로 기도하실 거예요. 땀이 핏방울이 변할 정도로, 모세혈관이 터져버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땀이 핏방울이 변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모든 신구약의 기도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고 절박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할 때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영혼의 어려움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의 모든 독의 문제들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고 주일에 전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정말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 모든 샘물의 기도의 자리마다 여러분 기본값으로 통성기도를 우리가 뜨겁게 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뭐 통성기도만 합니까? 침묵기도도 하고 또 잠잠히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대화식 기도도 해야죠. 뭐 통성기도만 다 옳습니까? 침묵기도도 옳고 다 맞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냥 침묵기도가 좋습니다. 이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한 3분 정도가 지금 눈빛이 흔들리고 계신 분들이 한 3분 정도가 딱 보입니다. 3분 정도 보이시는데, 여러분, 우리 기본 기도로, 우리 샘물교도의 기본 값으로 통성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한 20분 정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새벽이든지 저녁이든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 통성 기도를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먼저 하시고 나서 그 뒤에 침묵 기도를 하시든지 또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또 질문하고 답을 듣든지 그렇게 대화의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통성 기도를 하면요, 교회의 기도가 뜨겁게 살아납니다. 부르짖어서 간절하게 하는 기도를 하면요, 기도가 뜨겁게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뜨거워야지 교회가 살아납니다. 뜨거운 기도로 소문나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죠. 어떨 때는 나는 지금 기도할 힘도 없어서 왔을 때도 있죠. 이 기도의 자리에 딱 왔는데 다 조용하게, 다 뭔가 힘이 빠진 것처럼 다 침묵으로 기도하면요, 내 영혼도 자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쳐서 왔는데, 나는 정말 기도할 힘도 없어서 왔는데, 교회에 오니까, 우리 생물교회 기도의 자리에 오니까, 금요치유 기도에 오니까 막 다 뜨겁게 기도하고 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통성으로 한 20분 정도 뜨겁게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지쳐서 왔는데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옆에 사람 기도 때문에 나도 살아나고,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도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소문이 나면요, 다른 데서도 찾아옵니다. 우리 샘물교회 기도가 뜨겁다더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갈급해서 기도원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굳이 기도원 갈 필요 없다더라. 우리 샘물교회 가면은 기도원처럼 뜨겁게 기도하더라.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그렇게 기도하더라. 여러분, 기도의 소문이 나면요, 굳이 기도원까지 갈 필요 없고 우리 샘물교회로 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뭐 다른 교회 성도님들 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게 뭐 수평 이동하겠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못 가고 그 근처에 그냥 가까운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이상 거리가 돼서 멀어가지고 가까운 곳에서 그냥 잠시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에는 우리 교회 오시고 또 수요 금요일 때는 오시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중에 좀 기도를 새벽에도 기도해야 되고 또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을 때, 여러분, 어디를 가야 될까 할 때 샘물교회가 그렇게 기도가 뜨겁다더라. 가면은 막 성도들이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24시간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교회라고 하더라. 막 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가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우리의 심령도 살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살고 뜨거운 기도의 교회로 소문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왜 중요한지 지금 첫 번째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것은 제가 주일날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10시네. 제가 시계를 안 보다 지금 봤는데 10시네. 그래서 제가 다 말씀드리면 너무 설교가 길어지니까 주일날 왜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한지 이번 주 주일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은혜 받았을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니까 중고등 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믿음이 엄청나게 좋았겠습니까? 또 말씀을 잘 알았겠습니까? 또 뭔가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에 뭔가 오랜 기도에 그런 쌓여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냥 교회 저 잠옷이 같은 곳에서 이제 중고등부 임원들, 학생 임원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뭐 3, 3, 5 모여가지고 밤에 같이 불 꺼놓고 같이 기도하고 뜨겁게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뜨겁게 뭣도 모르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이 콧물이 되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사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기도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셨고 그 기도를 듣고 계셨고 그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셨다는 것을 요즘에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기도가 그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청년 때 혹은 학생 때 일찍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그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또 작년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모이셔서 뜨겁게 기도했던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죠. 1990년대, 200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또 그 앞에도 더 말할 나위 없이 정말 초창기 교회, 우리 한국 교회 모습들은 모이면 뜨겁게 기도하고 뭐 잘 알아서가 아니고 하여튼간 뜨겁게 무조건 기도하고 교회마다 문만 열면은 뜨거운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통성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들마다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고 작은 교회도 그렇고 개척 교회도 그렇고 다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삼청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가 생각해 보면은 간절한 기도, 그런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가 다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마다 부르짖는 기도가 사그라져 들었고요. 간절한 기도가 잠잠해져 버렸고요. 기도가 죽으니까 교회가 죽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영혼에 이렇게 사탄이 쓴 독을 뿌리고 또 쓴 쑥으로 우리의 영혼을 자꾸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반드시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꼭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와라. 우리 영혼에 쓴 독이 있을 때 십자가 앞에 나와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살리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아름다운 금향로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